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부름받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거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주님 만나며 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금구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61편 죄송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유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보좌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사탄박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권수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들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등불의 기름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비전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난국을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과 앞길은 저 북녘 땅에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의 신앙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없는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프루스 성상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말씀에 따라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얻고 가라앉은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슬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떨린 우리의 열린 마음을 열어 말씀대로 은혜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집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와 오늘 현장에서 들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기도 강해를 사도행전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사도행전상에서의 최초의 기적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의 제9시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장면이죠.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고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기적입니다. 물론 이게 최초의 기적은 아닐 겁니다. 2장에도 보면 사도들을 말미암아 여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 이 기적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놓았을까? 의미가 있겠죠. 이 기적은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승리할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며,
앞으로 기독교가 무엇으로 용기와 권능을 삼을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에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 내용, 안심을 일으켰다, 뭐 여러 내용도 있겠지만 그 기적의 핵심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 또는 우리 기독교 교회, 더 좁히면 우리 각 성도의 문제가 뭐냐 할 때 은과 금을 빼고 나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은금을 빼면 바로 포기가 되고 맙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돈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 있는 대로 했지만 그러나 돈이 없었어도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권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돈으로 시도를 합니다. 돈으로 시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으로 시도하다 보면 돈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돈으로서 비전을 찾고 돈으로서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돈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비전이 막히는 거잖아요. 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은금으로만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은과 금이 없어졌을 때 돈이 없으므로 안 해도 된다는 구실이 생깁니다. 이 구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은과 금으로만 일을 하지 않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것을 해도 돼 안 해도 돼의 구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돈으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돈이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못하게 된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일에 대한 당위성이나 일들에 대한 추진이나 또는 우리의 선택의 영역은 실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를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 2장을 읽어보면 부흥의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해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나중에 5,000명도 돌아오고 뭐 계속 돌아오는데 우리가 일반적 관점 속에서 보면은 그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재산과 소유가 많이 들어왔죠. 많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 엄청난 물질과 물질의 사용의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이런 장면을 보면 이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다. 물론 부흥의 큰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초대교회는 그것만으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헌금이 들어왔고 헌금을 잘 써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며 또 온 백성, 무백성,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을 썼고 모이기를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본질로 삼았던 것은 일단 모임이고 일단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떡을 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또 온 무백성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이 장면,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일반적 요소로 여기는데 동시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 때는 이 부분을 두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온천하 부경화를 다 준다. 그 재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뭐 안전도 있겠지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것이 힘이야, 이것이 권능이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알고 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좋지만 그게 반대로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거 굉장히 좋지만 그것이 엄연히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고 재산을 나눠주고 같이 나눠 쓰고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떼서 부흥하면 떡 못 떼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돈이 있어서 나눠주는 여러 일을 해서 부흥했다면 돈 똑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치달아서 많은 사람이 막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행렬이 있을 때는 좋지만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일찌감치 그 황금 만능주의, 돈, 결국 돈 얘기거든요. 돈이 있으면 뭐 만들고 돈이 있으면 모이고 돈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깨우십니다. 그것을 주안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있을 때 쓰는 거지만 없을 때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도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까지 가져온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일부터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코로나의 뉴노멀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이 내일에는 무가치하고 무용되어지고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점이에요. 실상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권능을 찾아야 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진정한 권능을 찾아야 하고 진정한 힘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을 찾지 못한 채 돈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돈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그 개인 또는 그 교회, 기독교는 길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능을 찾지 못한 채 사람 의지해서 사람 쫓아가다 보면요, 요즘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안 만나는 게 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그의 삶도 축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정직하게 만드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힘으로 삼았는가,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보게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고 또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도 힘들잖아요, 사실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한 개의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권능이 아니었고 이것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결코 우리가 심지어 보편으로 여겼던 것들마저도 더 이상 보편이 아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가 맨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자리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게 물러가잖아요. 결국 한계 상황에 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인간의 한계점에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어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은과 금이 조금이라도 있고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안진뱅이 일으킬 생각을, 그 감동을 못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은금이 아닌 영적 시각 속에서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게 되었고 권능으로 일으키는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계점의 등장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의 희망이 한계점에 다다른 한 상황이 나옵니다. 인간의 희망이 한계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며칠만 더 지나가면 또는 조금만 더 지나가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깜깜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본문도 동일합니다. 인간의 치달은 희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 믿고 있는 여러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애굽도 의지했었고, 또 여러 주변 약소국들이 연합도 의지했었고, 또 그들이 거의 신앙 고백적으로 여겼던 이 예루살렘 성체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그들의 희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 지역에서 발흥한 거거든요. 수많은 영토를 점령하면서 이렇게 동진을 하고, 그리고 남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애굽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목에 이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모든 희망이 하나씩 이런 여러 희망이 있었겠죠.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아람이라는 나라는 못 이길 거다. 아람을 이깁니다. 심지어 애굽이 보다 못해 나오잖아요. 애굽 본토에서 나와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를 저 위쪽에서 하는데, 애굽이 이겨줄 거다, 막아줄 거다. 근데 애굽이 지거든요. 그 희망이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이렇게 서려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을 빼고 모든 유다가 다 폐허가 됩니다.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은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도 3번을 쳐들어왔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던 듯 했지만 3차 침공 때 무너집니다. 무너짐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서 희망의 불씨마저 싹 꺼져버리는, 마치 촛불을 끄면 불이 꺼지고 불씨가 꺼지잖아요. 성냥이 꺼지면 성냥불과 더불어 맨 마지막에 불씨가 이렇게 싹 꺼지듯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불씨가 꺼져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 놀랍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희망이 한계를 치닫고 더 이상 희망의 불씨마저 남아있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그 미래가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를 여시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갖고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시는데, 희망의 장면을 제시하는 것도 나와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희망의 장면을 제시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시하십니다. 미래가 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를 해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의 미래는 나에게 있다. 너희들의 미래는 나다. 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미래를 아는 것이요, 나를 붙잡는 것이 너희의 미래를 붙잡는 것이다. 나를 찾는 것이 너희의 미래를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얘기하죠. 여호와 이름 함부로 어디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이름을 붙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로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예레미야가 들었었지만 이걸 아마 일반인들이 들었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요?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오셨어야죠. 이 일을 행하시려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남아있을 때 오셨어야죠. 지금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치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누구도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등장은 일하시는 여호와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뭐 쓰레기 치우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난 일을 행하러 왔다. 뭘 행하러 왔습니까? 나는 만드는 여호와다. 참 대단한 얘기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가 그것을 만드는 여호와로서 설명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을 건축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건축을 하고 자신의 궁궐은 13년을 건축합니다. 20년 동안 건축에 매진하여서 온 나라와 국민이 다 주변 국들까지 합체해서 이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이 궁궐을 만들었고 끊임없는 솔로몬은 맨날 건축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무너지는 건 쉽더라고요.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폐허가 되어버린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나는 만드는 여호와다. 아마 믿음 없는 그 누군가가 들었으면 지금 뭘 만드십니까? 복구 불가능입니다. 이게 지금 벽돌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돌로 지은 게 무너졌는데 이거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처였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던 바벨론의 무너뜨림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성취가 뭡니까? 이 예언자 개념이잖아요. 미리 얘기해 놓은 걸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 침공, 이 폐허, 파괴됨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은 너무 불투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처참함은 오늘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은 오늘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멸망을 위한 침공인 거예요.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말하잖아요. 멸망은 뭡니까? 미래까지 뭉개져 버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문제만 일어나면 실패도 아니겠죠. 그거는 손실일 수 있겠지만 바벨론 침공으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심각한 손실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마저 빼앗겨 버려진 비참한 현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젊은이들 유린을 당하고 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하고 노인들은 죽고 기술자 다 팔려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미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전에 너에게 얘기한 그 얘기를 이루는 여호와로서 너에게 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무도 아멘 안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다 파괴된 상황에서 뭘 세우실 것이며 미래마저도 뭉개져 버린 이 상황에서 무슨 성취할 것이 남아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그 하나님의 이 등장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대적자 앞에서 계시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치열한 전쟁의 한 복판에서 선언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포로기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에스겔의 환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뭔가 좀 일단락 지어지고 난 다음에 희망의 얘기잖아요. 본문은 아직 파괴의 절정도 이르지 않은 정말 계속하던 그 파괴의 한복판,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전쟁에서 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당당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져라. 패전을 인정하십니다. 파괴됨을 인정하세요. 포로기 인정하십니다. 죽음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희망을 말씀하시고 재건을 말씀하시고 번성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파괴적인 모든 강력적인 파괴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평안과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고 죽임 내어침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이 있다 할지라도 똑똑히 와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의
내용과 동일한 거죠. 너희 무너짐을 똑똑히 봐라. 이 무너짐이 나중에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권투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투를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어렸을 때 하도 아버지가 권투를 많이 좋아하셔서 권투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각링에 챔피언 결정전, 두 팀이 싸우잖아요. 청코너 홈코너 싸우지 않습니까? 오늘 딱 그 장면과 흡사합니다. 만민 온 열방이 보는 그 높은 터 위에 사각링이 있고, 거기에서 무너뜨리는 자, 파괴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와 재건하는 자, 그리고 이루시는 자, 성취하는 자,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파괴자 바벨론과 다시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은 열심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보세요. 무너뜨려라, 좋다. 파괴해라, 많은 것을 허물어, 좋다. 이제 하나님 차례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우십니다. 파괴자 하나님과 파괴자 바벨론과 건축자 하나님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역사의 종언인 거예요. 이거는 한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역사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등장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 역사가 부활된 거예요. 이 본문은 부활이에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의 삶에도 역사의 죽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역사의 재건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예루살렘을 표면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약탈과 방해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 빼앗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복마저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허물과 죄로 무너진 인간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능히 재건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무엇으로 행하실까? 기도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편을 고집하십니다. 그 방편을 통해서 심지어 믿음의 여부도 평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남유다의 재건을 이 약속하신 희망의 사건이 무엇으로 펼쳐집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에 사람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대상은 그분이요. 부르짖는다는 이 소리, 볼륨의 정도를 말했을 때 이거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크게 외치는 소리예요. 얼마만큼 큰 소리냐 할 때 지나가는 사람도 다 들릴 정도의 큰 소리예요. 부르짖는다는 소리는 공적인 선언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할 때 조근조근 말하면 잘 못 듣잖아요. 그러나 큰 소리로 말하면 다 듣잖아요. 더 큰 소리로 말하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듣고 동네 사람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이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게. 부르짖음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봐도 저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한지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 수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은 본인도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그분이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동참이 안 돼요. 그냥 축복을 빌어주지만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냐, 글을 보면 뭐가 떠오르는 제목들이 있으면 그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 제목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별로 없어요.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 회차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만민이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우리 아이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소리쳐 외치는 기도는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기도를 누군가가 알고 또 누군가가 알 때 응답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이미지가 잡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했을 때 뭘 가지고 부흥했습니까? 거기서 많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뭐 마귀의 마귀. 교회의 부흥의 기초와 최후의 증거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떡을 떼고 교제해서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나눠줘서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에게 뭐 레크레이션에서,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온 성도가 힘을 다해 기도해서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더라. 기도하더니 부흥되더라. 이 만민에게 희망이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돈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겠으며, 사람의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겠으며, 떡을 떼는 것을 가지고 떡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굴레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하간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민 앞에 공적으로 나타나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 기도 알려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특별히 절규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절규하다, 그 심각성과 위기를 깨달은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결국 영광이 응답이 될 때 그를 통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참 이 어폐가 있죠. 크면서 은밀할 수 없고 은밀하면서 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큰 일을 은밀히 준비하십니다. 다시 나타나는 데죠. 근데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이 단어의 뜻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요새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신비 같은 것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 보이는 족족 다 잡아 죽였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그 아직까지 누구도 접근한 적도 없는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한 번도 누구에게 발각된 적도 없고, 드러난 적도 없고, 침해당한 적도 없고, 공격당한 적도 없고, 점령당한 적은 더더욱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밀한 요새 같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일만이 일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밀한, 이 요새화된,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심지어 여러분도 알지 못한 비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시겠다.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제한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뭐 잘 못하잖아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안 쓰면 벌금 내잖아요. 이제 제한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통제되는 세상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제한하실까? 우리를 왜 통제하실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가지. 하나는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일들은 자유를 걷어가세요. 제한을 시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르러야 할 지점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를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제한을 하신다는 거죠. 코로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제한, 심지어 통제 같은, 맨날 문자 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한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불편함, 이 물질적 손실도 얼마나 큽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은과 금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새로운 어떤 비전의 어떤 관점 열어가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지점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의 몰락, 보편의 몰락,
결국 우리를 제한한 상황 속, 제한하심 속에서 어디로 몰고 가시냐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도해야 되고, 일어난 상황을 물론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렵죠. 장기화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점. 인간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죠. 새 역사가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을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고,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요새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의 시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 시점을 잡아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감춰진 미래와 감춰진 약속들을 성취하기로 결론 내리시고 그 일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종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희망이에요. 기도가 미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은총, 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감춰진 비밀한 일이 있으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큰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비밀한 역사를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들의 까마귀를 먹이시며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먹으며 입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드린 심령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열방이 보고 복되다 일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 있지만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쓰여져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지경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 PO이고요. 내용이 말하지 않는 삶, 퀴트하는 교회, 퀴트하는 성도, 생명의 삶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선교원신 주일입니다. 매월 셋째 주이고요. 월정 선교 통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비 일면에 나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릴레이 기도 9월 10월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집에서 각자 드리기 원하시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하시겠습니다만 신청란이 아직도 그 1층에 있으니까요. 사무실, 교육자실 벽면에 있으니까 기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하방이 가르치는 사역 개강을 합니다. 10월 4일 주간부터 11월 8일까지 6주간 이어지고요. 4개의 과목이 개설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 일을 합니다. 대면 교육으로 진행 예정이고요. 신청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 제출하실 때 기재하셔서 신청함에 넣을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보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신문이 나왔습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소집 공고, 오늘 재직회가 오늘 2부 낮예배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재직되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자리에 착석해 그대로 축도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공동회의가 다음 주 1, 2, 3부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안건은 교회 뒷산부지 구입건입니다.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힘써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말씀에 힘을 입고 믿으며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과 미래 위에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재직 분들은 그대로 착석해 주시고요. 재직이 아니신 분들 또 본교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